마이크를 바꿨습니다. 네, 우리 함께 여러분들과 제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짜자잔, 욕심의 끝판왕 바벨탑이란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욕심의 끝판왕, 뭐가 있을까요? 욕심의 끝판왕? 바벨탑. 끝판왕이 뭔지 알아요? 끝판왕? 마지막. 맞아요. 가장 욕심이 많은, 가장 욕심이 최고로 많은, 뭐 이런 뜻이겠죠? 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나요? 맞아요. 힌트가 있어요. 힌트. 투게더랑 비슷한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일곱 빛깔 무지개. 그렇죠? 일곱 빛깔 무지개. 전사님이 수화를 배웠는데 무지개를 수화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7이란 숫자거든. 7이란 숫자를 이렇게 무지개 모양처럼 하면 무지개가 되거든요. 네, 무지개. 뭐의 약속이었죠? 무지개. 무지개 어떤 약속이었는지 기억해요 혹시?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무지개를 보면 너희들을 축복하고 영원히 돌볼 테니까 이 무지개를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홍수가 다 지난 다음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네, 투게더 기억하시죠? 투게더. 용서의 상징. 전사님 부모님한테는 용서의 상징. 네, 요것만 보면 부모님이 그래도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했었죠. 네, 좋아요. 요것도 다 이야기 나눴어요. 네, 죄가 가득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네,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옆에 있는 이웃들, 내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은 반 친구들 다 잊어버리고 내 욕심 때문에 친구들의 것을 빼앗고 내 욕심 때문에 친구들의 시간을 빼앗고 괴롭히는 이런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시죠. 하나님 너무 슬퍼하는 거야. 아니 쟤네들이 저렇게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내 친구들도 사랑하고
좀 더 희생하고 배려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었어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사랑과 하나님의 십자가가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했었죠. 노아가 왼쪽으로 잘 가요. 그죠? 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한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동했거든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말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처럼 비가 오면 배를 만들고 홍수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한테 만들라고 들었을 때는 세상이 너무 뽀송뽀송한 거야. 비가 올 먹구름도 없고 뭐 강이 흘러 넘치지도 않은데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나무로 배를 만들라고 하시니까 그냥 만들었어요. 물론 의심이 그 마음속에 들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동물들을 태웠죠. 슝슝 들어가고 있는 거 보여요? 슝슝슝 들어가죠? 빠르게 지나가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아 할아버지랑 동물들이 또 밥을 먹으면 뭘 해요? 그렇죠. 똥 싸요, 똥. 그 방주 안에는, 그 배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냄새도 많이 났을 거야. 그렇지? 코끼리가 똥 얼마나 많이 쌌는지 알아? 몰라? 엄청 많이 싼다. 엄청. 1톤을 넘게 싼다고? 아무튼 코끼리가 똥을 엄청 많이 싸요. 이런 것도 다 참아가면서 노아 할아버지와 동물들은 150일 동안 큰 배에 갇혀 있었어.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배웠고요. 이렇게 배가 막 차올라요. 둥둥둥둥 차오릅니다. 문은 닫혀 있는 걸로 우리 합의를 봐요. 150일 동안 이렇게 갇혀 있었어. 그러고 150일 동안 홍수가 이렇게 세상을 차오르다가 물이 다 빠지고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한테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방주 안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요 방주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라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요 말이 중요한데 뭐냐면 노아 할아버지가 살았을 때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자녀들을 많이 낳는 거야. 그래서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는 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 할아버지랑 노아의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기에도 사람들이, 전 세계 지도예요. 세계 지도. 저기에도 사람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도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는 어디일까요? 맞아요. 여기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는 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얘들아, 모여서 너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전 세계 곳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만들어서 아이를 낳고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하와 있을 때부터 쭉 말씀하셨던 거야.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곳에만 모여있지 말고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가족을 이루고 동네를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라고 했었죠. 자, 오늘 우리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요 근처야. 빨간 색깔 네모 보여요? 빨간 색깔 네모? 여기가 시날이라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시날이라는 곳인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동쪽으로 막 이동을 하고 있었어. 동쪽으로 막 이동을 하는데 시날 땅이 아주 마음에 드는 거야. 여기 보이시나요? 네, 요 두 강이 만나는 지점에 되게 풍족하고 먹을 게 많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점점 좀 잊어버린 거야. 왜냐하면 노아 할아버지부터 오늘 이 장소에서 일어날 일들까지 그 시간이 엄청 지났거든. 몇백 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까먹은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까먹어 버렸어. 그래서 여기 전 세계 곳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 모여들면 안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야. 네, 모여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다 신기하게도 같은 말을 사용했어. 전사님이 한국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갑자기 영어를 사용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알아들을 수 있는 친구가 많지 않을 수 있겠죠? Hello, how have you been? 까지밖에 몰라요. 네, 아무튼 다 알아듣는군요. 아, 네, 부럽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다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녕하세요 하니까 네, 뭐 잘 부탁드려요. 동쪽에서도 오고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가 하는 거야. 잘 부탁해. 안녕. 네, 뭐 사랑해요. 라면서 이렇게 같이 모여 사는 데다가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막 떠들고 싶은 거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전사님도 학교 다닐 때 떠들어서 엄청 혼났거든. 왜 혼났냐면은 아니 말이 통하잖아. 옆에 있는 친구랑 재밌는 막 포켓몬 얘기도 하고 같이 봤던 재밌는 만화 얘기도 하고 같은 말을 쓰니까 너무나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쵸? 이 사람들도 똑같았어. 이 사람 저 멀리서 왔는데 나랑 똑같은 말을 하네?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갑자기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반가워요 막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자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같이 모여 살고 같은 이제 막 마을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막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도 먹고 살만하네? 괜찮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면서 마음속에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든 거야. 자 보겠습니다. 이거 뭐라고 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맞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맞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신할 땅에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한 거였어. 해보니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살펴도 괜찮게 먹고 사는 것 같은데? 라면서 마음속에 이런 욕심들이 생겨난 거야. 내가 그러면 뭐든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속에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말도 쓰고 있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같이 모여서 살자. 이제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화이팅 해가지고 우리가 살자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날이라는 곳에 탑을 쌓기 시작해. 탑. 그 탑의 이름이 뭔가요? 네, 바벨탑이라는 탑이에요. 근데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흩어진다. 여러분들 이렇게 놀이터에서 요새 놀이터에 모래가 없나? 모래 없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데 뭐 장난감이나 이렇게 모래를 쥐고 있다가 던지면 어떻게 돼? 네, 다 날아가고 흩어져 버리잖아. 그런 뜻이에요. 바벨이란 뜻은 흩어지는 탑이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좀 이상하죠?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왜 탑의 이름이 흩어지다라는 뜻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 모여가지고 더 이상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나 옆에 있는 저 친구랑 같이 있고 싶어. 쟤랑 말이 통하는데 우리 그냥 여기서 모여 살자. 하나님이 전 세계를 퍼져나가서 살라고 한 걸 까먹고, 에이 몰라, 그건 모르겠고 우리끼리 모여 살고 싶어. 나는 옆에 있는 저 친구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우리 탑을 쌓고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모여 있자라고 결심을 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끼리 모여 살자. 야, 그래 그러자. 네,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서 저기 멀리서도 저 탑을 보고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자 생각을 했던 거야. 높은 탑이 있으면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뭐 건물도 높지 않으니까 하늘 끝까지 탑을 쌓으면 저 멀리서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짜잔, 요 보이나요, 요거? 맞아요. 시멘트인데 요 시멘트가 언제도 나왔었냐면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들 때도 나왔어. 전사님이 설명을 자세하게는 안 했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들 때도 요 시멘트, 역청이라고 하는 물질을 풀처럼 바른 거야. 그때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역청을 사용했는데, 여기 오늘 이 신할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요 역청을 사용했어요. 시멘트. 자, 그럼 탑을 쌓으면서 네, 이렇게 계속 역청을 사용합니다.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내 욕심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따로 떨어져서 그곳에서 아이도 낳고 잘 살아라고 말씀했는데 모여 살고 싶은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 나 그냥 우리끼리 모여 살고 우리끼리 편하게 그냥 안전하게 살래 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요 역청을 사용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짜자잔, 또 쌓고 이렇게 또 쌓았어요. 네, 또 이렇게 점점 하늘 끝으로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은 모르겠고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자, 요 생각들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고 누가 안타까워했을까? 역시 천재야. 네,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예전에 노아 할아버지가 살았을 때에도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셨죠. 저렇게 욕심대로 살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셨어. 저렇게 또 내 말을 안 듣고 또 모여 살면 나중에 꼭 하나님이 안타깝게도 사람들을 벌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자, 이렇게 또 쌓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바벨탑이 정말 하늘 끝까지 막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얘네들이 더 이상 죄를 짓고 모여 살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하시고, 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뭐라고 써 있나요? 말이 통하니 저렇게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우리끼리 다 같은 말을 쓰고 있잖아. 한국말로 얘들아 우리 밖으로 나가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밖으로 나가겠죠. 근데 갑자기 제가 중국말로 어떤 말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국말 알아듣고 나가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명? 두 명? 네, 다 움직이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어. 저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내 말을 안 듣고 저렇게 죄를 짓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죠. 자, 말이 통하니까 저렇게 죄를 짓는구나. 자, 뭐라고 했나요? 그래서 이젠 말을 서로 못 알아듣게 해가지고 탑을 쌓지 못하게 하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갑자기 무슨 말이 가장 어려울까요? 프랑스 말? 갑자기 프랑스 말로 러시아어로 갑자기 얘들아 일로 와라고 하면 못 알아듣잖아. 갑자기 은결이는 막 스위스 말을 하고, 그치? 연우는 호은이는 갑자기 아프리카의 어떤 소수 민족의 말을 하고, 서로 이렇게 다른 말을 하면
힘을 합쳐서 탑을 쌓을 수 있을까요? 못 쌓을까요? 맞아요. 못 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보이시나요? 탑들을 무너뜨리셨어. 무너뜨리고 말을 못하게 서로. 자, 내가 이리 와봐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막 말을 해.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해.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친구가 헬로?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을 다 다르게 만들어 버리셨어. 자, 그러고 나자 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다 무너지고 다 흩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게요. 왜냐하면 아까 바벨탑을 쌓은 게 뭐냐면 욕심을 낸 거야. 아, 내가 하나님만큼 조금 높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조금 먹고 살만하네, 힘들지가 않네 라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근데 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1번이에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결과, 시험은 내가 열심히 봤는데 그 결과는 내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결과는 내가 몰라.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잖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라, 담임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예습 복습 잘해라.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전사님은 생각해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도 열심히 의지하고, 요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같이 해야 된다고 전사님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그리고 다른 언어들을 사용했어요. 갑자기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아프리카 소수민족 언어도 하고 러시아어도 하고 우크라이나 말도 하고 프랑스 말도 하고 스위스 말도 했지만 인도 말도 하고 네, 일본어도 하고 이렇게 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말로 소통을 하게 되었지만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다 다른 모습,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 바벨탑을 무너뜨린 거예요. 서로 막 다른 말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네, 맞죠? 막 헬로우도 하고 막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네. 자,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막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하다 보면 이거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들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을 붙잡아 버리고 그러네. 진짜 하나님 없이도 좀 가능하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바벨탑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바벨탑이 세워지고 그리고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욕심을 내고 있던 건 없는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점점 더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욕심,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떤 교만함, 이런 것들이 막 싹트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욕심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저희들이 한 주간 품고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정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정성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바벨탑의 사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그리고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성숙해지는 신앙을 갖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